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왔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고 또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텐데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믿음이 떨어진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왔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도 의아해 생각하는 것이죠. 의아해 생각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그 뒤에는 항시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복음을 저해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복음을 해치고 복음을 무효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게 유혹되어서 복음으로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속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꾀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준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갇힌 바 되었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느 틀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틀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큰 상반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또 율법은 믿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상황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율법이 율법으로만 존재해요. 법으로만 존재해요. 우리의 율법적 전통과 규칙으로만 존재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볼 때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익하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초등교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데
초등교사가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즈음 1세기 경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점거하고 세상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속에는 많은 부유층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유층의 자녀는 부유층에 있는 그런 어떤 노예, 종으로 하여금 그 종 중에서도 뛰어난 지식이 충출한 자를 뽑아서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하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랬을 때 그 초등교사라고, 오늘날 우리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이나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혹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교훈하면서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갔다가 데려온다든지 혹은 가정에서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자가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는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노예로서 주인의 아들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나이가 만 14세입니다. 14세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훈계도 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이 주인이 나타남으로 주인의 아들이 이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졸업할 시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모든 초등교사의 역할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등교사는 이제 노예의 그 자리로 내려가고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그 초등교사를 다스리는 초등교사를 그 아들의 종으로 이렇게 제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갈 때에 주인의 아들은 이제 졸업식을 통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졸업식을 하면 가운을 입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때 상황, 그때의 로마 제국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발췌해내서 이런 성경을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졸업장, 가운을 입었다. 그것을 초등교사의 휘하에 있었던 그 아들이 이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옷을 입혔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초등교사는 물러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점거하고 교훈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 후입니다. 자,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오고 안 오고는 믿음의 주체, 믿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니 그 속에는 어떤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벌이셔요. 그 완성된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내용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완성한 내용을 성령이 오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던 원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한 통속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봐도 하나님은 멀리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담을 헐어버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게 만드는 것,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성된 것들을 가지고 올 때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착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다 이룬 내용이에요. 하다만 내용이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이러한 완성된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성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가 다 완성됐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방을 떠나올 때 나중에 이상한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유대인의 종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잘못되었어 하면서 다 완성되었던 복음을 미완성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믿음 속에는 불완전한 믿음, 미완성의 믿음을 받은 자가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받은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선물 받습니까? 아니면 거저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믿음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다 끝장을 내는 그런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초등교사는 잠깐 그 아들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정도 14세 이상이 되면 물러가 주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유업을 얻을 자,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아들 역할을 하려고 끝까지 아들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때가 있는 겁니다. 물러갈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으면 또 물러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초등교사가 물러가면 우리는 초등교사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직 행실로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행실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이 지상 속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하늘을 향하여, 최고의 신을 향하여 노력과 수고와 수련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매인받은 거예요. 누가 어찌 하늘 오를 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 이 수많은 오고 또 오는 세대 속에서 하늘을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늘을 오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함께하려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탄절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캐롤송을 부릅니까? 남이 부르니까 불렀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의미를 알고 부를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거예요.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로 오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어요.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요. 믿음 속에는 다 완성된 내용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속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난 자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왔을 때 나타난 우리들의 누리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27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세례를 물세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이러한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셔야만 바야흐로 성령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봤습니까? 사도행전 2장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서로 언어는 달라도 복음의 내용은 통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졸업장을 받는 그 가운을 입고 이제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28절 말씀, 믿음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들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손을 들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헬라인들은 저 골통 보수와 같은 유대인들, 너무나 자기만 아집을 부리고 자기들만이 고집하는 그 골통들, 유대인들이라고 서로를 폄하했던 것이죠.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상전과 종, 부하와 상전이 하나가 됩니다.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과 여가, 남녀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신분적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차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위화리가, 질서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믿음 안에서만큼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 속에서 유색인종과 우리 유색인종이 아닌 자들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검둥이나 흰둥이나 왕서방이나 쪽발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일본 사람, 혹시 일본 분 계십니까? 일본 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 놈이나 이렇게 우리 민족적 한을 드러내면서 분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큼은, 그 안에서만큼은 그들도 형제요, 우리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미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 관계, 원수 관계를 맺은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하나 된 그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지금이야 우리 자유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지만 그 시대는 노예시대예요. 또 종과 상전이 있어요. 많은 세계를 그 패권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된 그 믿음을 받았기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담대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율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백성들을, 그러한 얽매였던 우리들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옷 입혀서 영원한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자녀임을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이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빛이랍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었으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물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이 상황을 알아야 죄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은 율법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한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소망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만 믿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믿음이 왔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왔다면 방금과 같이 원수 관계였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가 하나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관계를 맺는다면 믿음이 아직 온 것이 아니죠.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차별한다? 아직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인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한다? 아직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고 믿음을 받은 자라면 많은 사람을 긍휼의 그런 이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서 지옥 가야 할 백성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기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일한 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과 벗어난 얘기지만 29절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을 얻을 자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서 4장에 가면은 이러한 내용들에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잠시 잠깐 이러한 복음을 받다가도 유혹에 넘어가서 미끄러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초등교사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회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은 갈라디아서니까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가 또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이제 율법의 인도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적 신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들에게 예배 모범과 신앙생활의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한 양식이 되고 선한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제화돼서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났고 또 그것을 이루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해 갈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주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가 나를 믿음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리 가게도 하고 저리 가게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교회에 오게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건 내가 만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이리저리 가게 해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주체예요.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자체가 주인입니다. 주체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 때 견인된 차처럼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무력해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해 갈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를 견인해 가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끄시군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받은 후 믿음에 온 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